캘리포니아가 제가 어딘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로 여행을 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와이를 가려니까 이거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되죠.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 하와이를 가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자동차로 오랜 시간을 가고 그리고는 하와이까지 비행기 타고 가고 너무 멀고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내 기도 한번 들어주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예를 들어서 하와이까지 길을 놔주세요. 다리를 놔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그건 좀 어렵다. 야, 콘크리트 양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 아스팔트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기도응답으로는 너무 어려우니 다른 걸 좀 구해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그렇구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너무 어려우시겠구나. 너무 공사가 크니까 그럼 내가 다른 걸 구할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우리 와이프 마음을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왜 신경질을 내는지, 왜 그런지 도대체 내가 몇십 년을 우리 와이프하고 사는데 도대체 아내의 마음을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때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왜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리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여자의 속을 알 수 있도록, 여자의 뜻을, 아내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와이까지 4차선 놔줄까 8차선 놔줄까 그러셨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여자의 마음을 모르시면 하와이까지 4차선이나 8차선이 더 도로 놓는 게 쉽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라도, 우리의 간구마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4차선의 대로가 8차선의 대로가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코로나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위정자들, 장관들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안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해수부 공무원이 지금 월북을 했다, 월북이 아니다. 정부 여당과 사람들은 월북이다 이렇게 하고, 유가족이나 또 야당은 월북이 아니다. 그래서 월북의 근거가 뭐냐, 월북의 근거가 아닌 게 뭐냐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야, 어떻게 30몇 킬로, 30킬로 가까운 이 거리를 어떻게 거기까지 혼자 헤엄쳐 갔느냐. 이건 의도적으로 헤엄쳐서 갔기 때문에 이건 월북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모든 인적 사항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월북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또 유가족이나 야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붙잡혔을 때 살라고 월북이라고 이야기하지, 대한민국 만세 거기서 그러고 있겠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월북할 사람이 그날 전날도 꽃게 이렇게 판매할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싸게 팔 테니까 그거 접수받고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빚이 많아서 월북했다. 그럼 빚 많으면 다 월북하냐. 이러면서 지금 심증은 있어요. 야당도 여당도 유가족도 다 심증은 있는데 문제가 물증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부유물이라든지 시신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심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여건 속에 이런 환경 속이니까 이랬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라고 전부 심증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물증은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만약에 CCTV, 이것만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CCTV만 있었다고는 물에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얼른 배 쪽으로만 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살라고. 만약에 월북이라고 하면 뛰어 들어가서 계속 다른 배 반대쪽으로 갔겠죠. 근데 하필 CCTV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도 뭐 왈가왈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런저런 추측은 난무하는데, 그래서 심증은 참 서로가 그 심증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물증이 없는 게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증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놓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노아가 자기의 가족들하고 이제 다 살아남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했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쫙 깼죠. 그래서 포도즙도 만들고 아무튼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쁜 나머지 노아가 술을 많이 마시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자기 장막, 자기 집, 자기 방에서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잠을 자고 있다가 자기의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홀라당 다 벗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가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다 벗고 다 자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셈하고 야벳하고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갔다고 그랬죠. 왜? 바로 똑바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 있으니까 안 보려고 어깨에다가 옷을 메고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에다 덮어주고, 이 생각 어렸을 때 우리 비석놀이 같은 거 있어요. 비석놀이 어깨에다 해고 뒤로 가가지고 띡 떨어켜가지고 서 있는 거 쓰러지고 이런 거 해본 사람들 계세요? 그럼 노인이요. 모르면 젊은이고 그렇게 놀기도 했어요. 옷을 그렇게 하고 아버지 하체를 쫙 가려주고 앞으로 나왔으니까 안 본 거예요. 근데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이 일을 알았어요. 그래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자식 불러다가 함은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셈은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받아라. 야벳은 아주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셈과 야벳은 저주하고 그리고 함은 저주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랍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잤는데 어떻게 노아가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함은 어떤 일을 했고 셈과 야벳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노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내가 벗고 있지? 이거 뭔 일이 있는 거야? 야, 이리 와봐. 애들 불러서 물어봤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아버지 술 깼어요? 얘를 함이 와서 아버지 술 다 깬 거요? 아이고 아주 과간했어. 아주 홀딱 벗고 자가지고 아주 내가 민망해 죽겠어. 막 그렇게 얘기하면 내 아버지가 그랬냐? 라고 하면서 자초지정을 앓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라고 하면서 앓았을 수도 있어요. 셈과 야벳이 이렇게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어쩌면 아버지의 존경과 존엄 이런 부분들을 터치하고 싶지 않거나 어떤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버지 술을 좀 작작 드셔야지, 술을 좀 적게 드셔야지, 술 많이 드시니까 그런 추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옷 덮어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못 보게 하고 며느리도 셋이나 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창피하게 만들었을까? 셈이나 야벳은 이런 인격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의 존중으로 보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일에 대해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들어요.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노아는 어떻게 술이 깬 후에 함은 자신의 하체를 보고 놀리고 나가서 떠들고, 또 셈과 야벳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노아는 알 수 있었을까 말이죠. 참 그런 거 보면 성경은 재미있어요. 읽다 보면 참 궁금한 일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면 참 거기에서도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시편 31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들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은밀한 곳에다가 우리를 숨겨주신대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겨주셔가지고 우리를 침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비밀이 그 장막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감추어 주심으로 해서 말다툼, 사람들과 다툼과 싸움의 현장 속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거나 아니면 아주 골치 아픈 일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의 말씀이 지금 시편 31편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가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풍비바싹 났어요 지금. 아니 홍수에서 간신히 살아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지금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살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게 돼요. 농사까지 잘 돼가지고 축제야. 축제의 끝이 지금 온 가족의 심판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고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그러면 시편 31편 20절의 말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삭이 아니라 노아가 술이 채지 않게 하셨어도 하셔야 되고, 함이 설령 이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좀 보호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게 무슨 집안 제대로 돌아가는 꼴이에요 이게. 한 자식은 그냥 막 엄청나게 축복하고 한 자식은 막 저주하고, 뭐 노아가 저주할 때 너를 저주하노라 그랬겠어요? 이 자식 막 저주하고 축복하는 애들은 아주 부드럽게 말하고 좋게 말할까요?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냐고요. 지금 이게 좋은 집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금 개입하시는 건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가정 상황은, 형편은 엄청나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노아의 가정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런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고 술에서 깬 사람은 전 이를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노아는 자기가 벗었는지도 모를 만큼 많이 취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나도 도대체 내가 왜 벗고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술 먹고 분리하면 기억 안 난다고 막 하지요. 기억나는데도 안 난다고 하고 실제 안 난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술이 많이 취해서 자고 일어나면 그 전 단계 생각은 잘 없어요. 기억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술 먹고 잠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 노아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노아는 함이 그런 짓을 했고 셈과 야벳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자, 우리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요. 참 하나님의 진짜 은혜요. 장막 밖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다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와이프도 있고 며느리도 다 있는데 참 이거 읽으면서 참 장막 안에서 벗었대. 야, 그래도 은혜요. 그렇죠. 장막 밖에서 벗고 술 취하고 돌아다녔으면 이거 얼마나 망신 중에 이건 진짜 개망신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장막 안에서 벗은 게 은혜요. 참 하나님은 참 살 길도 내주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들만 봤어. 그나마 다행이요. 장막 밖에서 벗었으면 큰일 난 거죠. 그죠? 밖에서 벗고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보면 우리로 말하면 필름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셈과 야벳이 자신들의 옷으로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노아가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는 벗고 있어요. 자기는 벗고 있어. 그런 자기를 덮고 있는 옷을 보니까 자기 옷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옷은 장막 안에서 다 벗었어요. 장막 밖에서, 자기 집 밖에서 벗고 빨가벗고 돌아다니다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옷은 장막 안에다, 집 안에다, 자기 방 안에다 다 벗어놓고 빨가벗고 잤다고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그 옷은 셈이나 야벳의 옷이지 아버지 노아의 옷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셈과 야벳이 어깨에 걸치고 들어갔던 옷은 아버지의 옷이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옷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장막 안에 있어요. 장막 밖에서부터 가지고 갔던 옷은 셈이나 야벳이나 다른 옷이에요. 아버지의 옷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술이 깨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옷은 다 벗겨져 있는 상황에서 셈이나 야벳의 옷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왜 내 옷이 아니라 왜 셈과 야벳, 내 다른 자식들의 옷이 나한테 덮여졌지? 라고 하면서 아마도 노아는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아, 내가 빨가벗고 잤는데 셈과 야벳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옷을 가지고 나를 가려줬구나,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세자한테서 그걸 불렀을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벗고 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할 때 이 함의 인격으로 보면 아이고 아버지 말이야, 예, 아이고 나 쪽팔려가지고 혼난 줄, 그나마 내가 봐서 얼른 알려줘서 다행이지, 와이프나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왔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라고 하면서 아마 자기가 그렇게 알려줬던 거 아마 동네방네 거기서 또 떠들었을 거예요. 아마 셈과 야벳은 부끄러워서도 말을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성경의 인격으로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노아가 만약에 자기의 옷으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별로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술김에 내 옷을 내가 빨가벗으면 내 옷을 덮고 있어. 그걸 누가 덮어줬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덮어도 내 옷이 내 위에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노아가 내 몸에 내 옷은 다 벗겨졌는데 남의 옷, 자식 옷, 다른 옷이 나한테 덮여져 있어. 내 옷도 여기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노아의 의심과 궁금증과 이런 것들의 단서가, 그 일을 그렇게 추진되었다고 하는 일의 단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셈과 야벳의 옷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도 옷 한 벌의 축복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던 가장 결정적으로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옷이에요. 옷. 그 옷이 노아의 옷이었다고 한다면 노아는 그냥 그렇게 옷 입고 나가서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옷이 아니라 자식의 옷이 내 옷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덮여져 있다. 이게 왜 그렇지라고 하는 노아의 궁금증과 의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옷 한 벌의 축복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복을 주신 사람들에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나도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나도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게 그렇게 보게 되면 노아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를 저주하는 사람은 노아를 저주를 받고 노아를 축복하는 사람은 노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도대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 행위들, 그런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 말이죠. 함은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어떤 마음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그 마음의 표현이 무엇일까? 셈과 야벳의 마음의 표현이 뭐예요? 만약에 함이 보고 아유 이런, 그래 아버지 하체를 만약에 함이 가려졌다고 한다면 이 축복은 함에게 갔을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뒷걸음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함은 모르고 들어갔다고요. 아버지가 벗고 있는지 안 벗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벗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딴 사람 본 사람 없겠지 라고 자기 옷을 주든, 아니요, 자연스러운 걸 아버지 옷이라도 덮어줬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셈과 야벳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함에게 갔을 거예요. 함이 함이라고 저주받아요.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노아는 저주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함은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가장 먼저 봤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장 먼저 봤다고요. 그래서 가려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함은 셈과 야벳보다 가장 강력한 축복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함은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주받는 기회가 돼버렸고, 셈과 야벳은 그 기회를 먼저 잡진 못했지만 두 번째 잡았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한 걸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으면 참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은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함은 저주한 거고요. 셈과 야벳은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교회의 수치를 드러내고 주의 종의 수치를 드러내고 교회 리더자들의 수치를 드러내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벌거벗음을 드러내고요,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온 천하만방의 교회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온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주의 종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고요,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전부 다 드러내고, 그건 누구의 일이냐? 그건 함의 일이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잖아요. 함이 그렇다고 해서, 셈과 야벳이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부끄러운 일, 수치당할 일, 이런 일을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건 객관적인, 그건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한 사람은 전부 드러내고 알리고 놀리고, 그래서 아버지를 완전히 그냥 묵사발 만들고 하찮은 인간 만들고, 근데 셈과 야벳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치를 오히려 가려주고 그의 약점을 오히려 감추어주고 그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커버해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주의 종, 내가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 수치를 막 드러나기만 해요. 거기다 붙이고 덧붙이고 싸고 해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서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아닐 일도 그런 것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함의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주고 안 보고 못 들은 거로 하고 거기까지만 듣고, 함이 보고 와서 형, 야 이리 와봐. 아버지, 아버지 말이야 다 벗고 자는데, 아이고 아버지 그 신체를 소상히 얘기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과연 셈과 야벳은 그래? 아버지가 다리가 허벅지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떠들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그만 함에게 아마 이야기해. 그만 함의 입을 닫았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들을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거기까지만 들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혹여나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까지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이 되시면 안 돼요. 같이 함이 되시면 안 된다고. 남편이 그랬더니 거기까지만, 여보 거기까지만. 그러다 쇼또 마구씨 입을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아내가 그래도 거기까지만. 부모가 그래도 거기까지만. 난 교회의 그런 약점과 허점과 모순과 잘못, 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거기까지만. 이게 셈과 야벳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노아가 알아요. 노아가 자신의 수치를 감춰줬던 거 알아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줬던 거 알아요. 그래서 노아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알아요. 약점이 있는 거. 교회도 알아요. 부족한 거 있는 거. 교회도 알아요. 모순이 있는 거. 그런데 누가 드러내고 누가 감추어줬는지 교회는 알아요. 그래서 그 감추어주고, 그래서 덮어주고, 거기까지만 듣고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교회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입술과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알아요. 주의 종은 알아요. 난 알아요. 셀리더는 알아요. 디렉터는 알아요. 사역간사 알아.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신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드러냈느냐, 감추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저주할 사람은 저주하고 내가 축복할 사람은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지요.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된다는 육적인 축복을 받지요. 그래서 셈과 야벳의 똑같은 행동 속에 합쳐지면 무슨 축복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육신과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감추어주고 안 보고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멘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입이 짝짝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게 개인적인 영성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보면 보는 즉시, 알면 아는 즉시,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전부 다 전화 돌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도 노아처럼 당대 의인이었는데도 이런 실수를 해요. 이런 잘못을 미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교회의 그 약점과 흠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할 것인가, 함으로 할 것인지, 셈과 야벳으로 할 것인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집안 자체가 다르네요. 함만 저주받았어요? 아니에요.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저주받으라고 했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천대 만대 축복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주의 일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마도 노아가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 안 하고 어쩌면 함이 다 말했을지도 몰라요. 차마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다시 말로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인격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 그만하시죠. 뭐 좋은 일이라고 뭐 또 이야기합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함은 내가 발견해서 이렇게 됐지 남이 발견했으면 하면서 아버지 하체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양육훈련 받을 때 그렇습니다.
영적 눈을 감고 육적 눈을 뜨자. 이렇게 우리가 훈련 받았어요. 그게 오늘도 저주와 축복이 있는 이런 시금석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주의 종도 성도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이해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건 누구에게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보았다면 그게 먼저 축복이에요.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먼저 보았잖아요. 그게 함처럼 떠들 기회가 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잘못과 상처, 약점을 먼저 보았잖아요. 그럼 먼저 축복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깨에 옷을 메고 들어가서 덮어줄 것이냐? 아니면 떠들 것이냐? 함은 축복을 먼저 잡았어요. 기회를 먼저 잡았어요. 근데 놓쳤어요. 저주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기회를 함보다 늦게 잡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쁜 이야기를 듣지요. 교회 나쁜 이야기, 주의 종 나쁜 이야기, 성도 나쁜 이야기, 주의 일꾼들 나쁜 이야기 먼저 들었지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 잡은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덮어주는 게 옷 한 벌의 축복이에요. 덮어주는 게 한 번 덮어주면 그 성도에게 옷 한 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옷 한 벌을 보세요. 네 옷으로 네가 덮었구나.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빨가벗긴 채로 그대로 놔두고 다 빨가벗었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 기회를 덮어주는 기회로 삼아서, 그래서 옷 한 벌의 축복, 셈과 야벳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옷 한 벌 때문에 노아가 알게 되었고, 그 종표로 나타난 옷 한 벌로 인해서 셈과 야벳은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오늘도 내 앞에 축복과 저주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함으로 할 것이냐, 셈과 야벳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셈과 야벳으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두 명의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오토바이 잘 타는 목사님이 쫙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뒤에 목사님 한 분이 오토바이를 딱 껴안고 달리는데 경찰한테 걸렸어요. 단속에 걸려. 왜냐하면 속도 위반. 정기 속도를 넘어서 속도 위반 걸렸어요. 그래서 딱 경찰이 와서 저 속도 위반에 걸리셨습니다. 단속되겠습니다. 했더니 이거 봐달라고. 사실 목사님들인데 오래간만에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나왔는데, 목사님들이면 더 잘 지키셔야죠. 이렇게 과속하시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한번 봐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과속하시면 큰일 나고, 사고 나서 위험하니까 큰일 납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두 분이 끄떡 없어요. 우리는 사고 안 납니다. 우리는 오토바이야 늘 주님이 타고 계시기, 우리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다시 그러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2명이 정원이지 3명이 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끊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응? 목사님 2분, 예수님. 그러니까 3분이 탔으니까 스티커 끊겠다는, 오토바이 3명 타면 불법입니까? 말을 잘하셔야 돼. 오늘 셈과 함과 야벳,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되었고 저주가 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